주 앞에 엎드려. 우리가 그 상태에서 그 광대를 올려봐. 웃으면서 눌러. 표정만 웃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마지막으로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신 이름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은혜. 이제 찬양합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 끌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찬양 중에 문을 들어주고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주고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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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힘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힘하셔
주님의 뜻 이루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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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마지막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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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려고 우리 같이 주여 머무르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할 수 있는 주옵소서. 하나님 보여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아버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 모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 경건한 모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수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몸을 주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심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려 반응하기 원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소서.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전심을 내어드린 우리의 삶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 유승범 씨가 연기한 대사 중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그게 권리인 줄 안다 라는 말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부분 그 사람과의 관계들이 깨어지거나 상하거나 무너질 때를 보면 저는 어김없이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도와주면 정말 고마워하죠. 근데 여러 번 도와주면 어느 순간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권리처럼 생각을 하는 부패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계가 깨어질 때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 말을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긍휼과 엄청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한 이 말처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는 은혜를 마치 어떤 우리의 권리처럼 여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언약이, 이 계약이 이 동등한 위치에서의 관계에서 맺어진 게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야기, 그것이 구원의 사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여러 구원 사건 이야기 속에서도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구원의 증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야, 너 한번 그 증거 한번 내밀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 계약의 보증은 누가 다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본인이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 본인이 다시 책임지신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 이런 것이죠. 로마서 9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막 다른 박지에서 달려서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기브 앤 테이크에 의한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본인이 보증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이죠, 엄청난 호의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죠. 근데 문제는 언제나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한 가지 오해를 하게 되고 한 가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내가 원래 계약을 맺을 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나와 계약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애시당초에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인 것처럼, 내가 마치 남들과는 다른 모범적인 사람인 것처럼, 내가 내 삶을 능히 꾸려갈 수 있고 능히 살 수 있는 존재처럼 생각하는 것, 그런 교만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애시당초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들과는 다른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삶을 능히 꾸릴 수 있고 능히 살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말씀이 구약 성경 내내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빌린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대신에 하나님은 본래 사랑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모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보고 손가락질 했거든요. 아유, 저 부정한 것들. 이랬는데 막상 뚜껑을 까놓고 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방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으로 모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민족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겨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였거든요. 뭔가 군사적으로 강력한 민족도 아니었고 뭔가 잘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네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너의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네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도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히 여기고 돌봐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네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네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려버렸다. 그때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그리고서 내가 너를 키워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였더니 너가 크게 자라 보석 가운데서 또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고 너의 가슴이 뚜렷하고 머리카락도 길게 자랐는데 너는 아직 벌거벗고 있었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너의 몸 위에 나의 겉옷자락을 펴서 네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야기를 마치 옛날 이야기하듯 풀어내시는데요.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선택하신 것이죠.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 마치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어낼지는 그 손에 달려있듯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애초에 그 흙이 뭔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흙인데 용도를 다르게 설정하여서 그릇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가 그렇게 만들어서인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가 흘러가면서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세히 보세요. 구원받아 그 긍휼에 의지하여 살고 있나요? 아니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언약이 아니라 마치 내가 당당히 대가 지불을 하고 얻어낸 구원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나요? 구원의 은혜를 마땅히 내가 누릴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한 가지 실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이 이루어질 때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보상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 언약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 중에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치 이와 같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꾼들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세요.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포도원 주인이 나갑니다. 하루 일당을 원하는 많은 인파가 너나 할 것 없이 이 포도원 주인의 시선에 쏠려 있습니다. 그 인력시장에 있는 일꾼들을 이 포도원 주인이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하루 품삯을 약속합니다. 전적인 포도원 주인의 은혜죠.
이들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행복한 구원의 순간이겠어요. 힘께나 쓰는 사람도 아주 빼빼 많은 사람도 다 모두 다 같이 저녁에 일용할 양식과 선물을 사들고 집에 갈 생각에 행복해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또 나가요. 인력시장에 또 나갑니다. 거듭해서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11시, 1시, 3시 이제는 낮이 지나고 선선한 시간이 될 때까지 이 인력시장에서 여전히 일거리를 못 찾고 놀고 있는 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인력시장을 지나쳤던 다른 어떤 사장들도 쳐다보지 않는, 거들떠보지 않는 말 그대로 잉여의 인력이었던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마쳤어요.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이제 품삯을 매기고 주기 시작하는데 원래 약속한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줍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기 시작해요. 1시간 일한 제가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9시간 일했으니까 한 9데나리온? 와, 이거 완전 대박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받아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갑자기 속에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몰려옵니다. 왜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대하냐고 포도원 주인에게 따지듯 물어보는 겁니다. 자신과 맺은 계약을, 그리고 언약을, 포도원 주인과 맺은 계약을, 언약을 하찮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원래 포도원 주인이 약속한 하루 품삯이 원래 한 데나리온은 아니었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력시장에서 그렇게 포도원 주인의 눈을 쳐다보면서 자기를 제발 뽑아달라고 했던 그 아침이 기억나지 않았던 건가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사들고 갈 생각에 기쁨이 넘쳐서 일했던 순간은 기억나지 않았던 건가요? 또 인력시장에서 그 많은 인파 중에서 포도원 주인의 눈에 띄지 않았더라면 오늘 하루를 포도원에서 일하지 못하고 굶어야 했던 자신의 처지가 생각나지 않았던 건가요? 우리가 마치 우리 스스로를 일찍 들어간 일꾼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포도원에 들어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온 이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에 아주 화를 냅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포도원에서 일한 것만 남고 내가 어떻게 포도원에 들어왔는지, 내가 얼마나 기쁨을 일했는지는 전혀 생각나지가 않는 겁니다. 로마서 9장 31절에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므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행위를 의지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언약이 이제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를 하는 내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내가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런 행동들이 없었는지, 그런 지점이 없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도 값지고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값비싼 은혜인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며 때로는 내가 마땅히 구원받을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며 교만해질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값비싼 은혜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값싼 은혜로 여기며 살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교만함을 돌아보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주님, 나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없이는 내 삶이 움직이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값비싼 은혜로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가볍게 생각하기에 쉬운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부패하여서 우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라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과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움직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삶을 살면서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 다시 고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에만 받으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만 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주소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남진건 목사입니다. 예배 후에 나와서 놀라셨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하나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쿠니 온라인 컨퍼런스인데요. 말만 들어서 컨퍼런스 뭐지 싶은데 이게 전국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련회 프로그램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국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함께 하게 되는데 3일 일정이 거친 프로그램입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8월 19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유튜브 We Love Creative Team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방학이잖아요, 그렇죠? 방학 기간에 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낮 2시부터 밤 10시까지 이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 바로 서고 그리고 같이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같이 뜨겁게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별도로 저희가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수련회를 계획 중 준비 중인데요. 자세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샌드와 회의 후에 제가 이번 주 중에 따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